우리가 이제 5장 1절부터 계속 말씀들을 쭉 이제 보고 있는데요. 5장 1절에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하나님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아무나 열어서 볼 수도 행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그 인을 떼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펼쳐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네 번째 인까지 살펴봤죠. 그 내용은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요 또한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인을 주님께서 떼시며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은 12절부터 등장하는데 여섯 번째 인은 7장 전체가 이제 여섯 번째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하나님이 일곱 인으로 봉인해 놓은 그 책의 다섯 번째 인을 떼세요. 이제 네 번째 인까지는 네 생물, 짐승들이 등장했었죠. 근데 다섯 번째 인부터는 이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섯 번째 인을 떼자 네 생물이 등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어지자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모습은 풍경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박해받아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모여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4절과 8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 믿는 자들을 향한 심각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박해와 핍박이 덮쳐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로 할 수 없는 가혹한 박해를 받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 자신의 삶으로 또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은 신자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세상이 죄 가운데 있음을 밝히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로 이루어졌고 죄를 사랑합니다. 우리 역시 그러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에 기쁘게 즐거이 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죄에 익숙해 있고 죄를 즐거워했으며 그 죄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싫기 때문이죠.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자들은 죽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큰 박해와 핍박,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신자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9절에 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곧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박해와 핍박을 받은 신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으나 천국에서는 영원하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있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조상들, 박해 가운데 고통받고 떠난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좀 중요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부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 우리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우리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우리를 미워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좀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핏값을 좀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당했으니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니 우리가 당한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육체의 부모도 자녀가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면 화가 나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육체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당연합니다.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 그 신원한다라고 하죠.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당연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바꿔 11절을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들어주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동안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거룩한 옷을 이미 이제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좀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텐데 지금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당장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억울함과 그 마음의 슬픔을 풀어주십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절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복수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아 순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말씀을 회방하고 복음 증거를 막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 곧 먼저 죽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받아 죽어 천국에 간 이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서 그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천국에서 누릴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지금은 비록 또 이 땅에서는 비록 누추하고 고통스러우며 믿음으로 인해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다섯 번째 이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당장 풀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우리의 원수를 갚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다섯 번째 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이 다섯 번째 인은 뭐였어요? 은혜롭고 복되고 우리에게 기대를 줬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믿음으로 인해 이 땅 위에서는 실패한 것 같으나 천국에서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그 신자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이 땅 위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이
하나님을 믿은 자들의 구원이라면 6절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6번째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6번째 인을 떼자 전 우주와 온 땅에 큰 변화와 암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하죠. 1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납니다. 이 큰 지진이다라는 말은 그냥 땅이 흔들린다 정도가 아니에요. 땅과 하늘, 온 우주가 격동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하늘과 우주가 흔들리는 것이죠. 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해가 검어지는데 그냥 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검은색으로 검어진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죽음이 온 땅을 덮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달이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니까 달은 온통 뭐처럼 되고 피같이 되며 피빛으로 달이 물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별들이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이게 두루마기를 마는 것처럼 하늘이 막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고 산과 섬들이 막 요동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별, 산, 바다가 지금 완전히 요동을 치는 것이에요. 이 12절, 그 다음에 13절 이 내용들, 14절까지의 내용들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 현상인지 아니면 상징인지 이걸 잘 우리가 좀 분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여러분 분명히 어떤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큰 환난과 고통이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의 역사들이 그러했죠. 노아 때에 어떤 심판이 임했죠? 온 땅이 물에 잠겨버렸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정말 불벼락이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심판을 내리실 때는 정말로 큰 고통, 큰 환난, 큰 격동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기록하시기를 처처의 전쟁과 기근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분명히 그런 물리적인 고통, 괴로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5번째 인에 속한 자들입니까? 6번째 인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5번째 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구절들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고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에도 사실은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이 해가 검어진다라는 표현을 일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식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해가 검어지니까. 실제로 중세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엔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굉장한 공포에 떨었죠. 일식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식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식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 단 한 번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일식은 수시로 일어나요. 그래서 일식을 보고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달이 피같이 된다라는 이 구절이 이제 최근에 많은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예. 블러드문이라고 여러분 아마 저녁에 가셔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테트라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있습니다. 이 블러드문, 달이 피같이 된다라는 이 피문, 피달,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블러드문. 이 현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특히 파리 같은 데서는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달이 갑자기 뻘겋게 바뀌는 거예요. 뉴스에도 여러분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세의 때다, 징조다라고 막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문 현상을 가지고 와서 뭐 유월절과 초막절과 겹친다. 그래서 뭐 유대의 이거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의 원력과 겹치고 유대의 세대와 겹쳐서 뭐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많이 그런 거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슈퍼문이 아니지, 이 블러드문, 이 핏빛 달 현상은 사실은
지금 한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현상은 월식과 슈퍼문이라고 하죠. 달이 지구를 어떻게 돌아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원이 아니라 타원이죠. 그래서 가까워지기도 했다가 멀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돌죠. 그 슈퍼문, 그러니까 달이 지구에 가까워졌을 때의 보름달과 이게 월식이 겹칠 때에 이 블러드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의 이 블러드문 현상은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게 아니겠죠. 몇 번, 수십 번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6월절과 초막절 때 안 일어난, 말이 오늘 이렇게 헷갈리죠, 오늘. 6월절과 초막절 때 일어나지 않은 블러드문 현상은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맞추어서 그 수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천체에 일어난 천문학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더 심각한 건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질 때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만약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별들이 지구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 돼요. 최소한 달이라도 지구에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달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별이 떨어지네. 별빛이 내린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구가 그냥 깨져버립니다.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먼지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4절에 이 나타난 이 내용들은 실제로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지진이 나고 이런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보다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햇볕이 가리워지고 달이 흔들리고 온 지구가 지진이 날 것처럼 아주 큰 환란, 아주 큰 그런 격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해와 달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통 해와 달은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시편에 뭐라고 해요? 낮에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한다 라고 하죠. 낮에 해는 뭐겠어요? 굉장히 강한 힘, 낮에 뜨거운 힘을 상징합니다. 밤에 달은 뭘까요? 굉장히 차가운 추위를 상징해요. 낮의 해는 굉장한 폭력을 이야기하고 밤의 달은 정신병, 정신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해와 달은 가장 강력하고 힘을 가진 존재로 많이 의미를 갖습니다. 더하여 이 해와 달은 그래서 우상으로 숭배를 받던 존재들입니다. 별들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하늘과 산 역시 신으로 추앙받던 우상이기도 합니다. 즉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모든 것이 떨어진다라는 이 말은 이들이 검어지고 힘을 잃고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어지럽히던 모든 우상들이 다 힘을 잃고 무너질 것임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앞의 현상들, 그러니까 심판 때에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우상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두 이야기는 사실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힘과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추구하던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해가 주는 빛과 열을 잘 사용하여 농사를 짓죠. 그리고 해가 잘 드는 방향으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부터는 해를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용하던 것들이 어느 날 신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별을 보며 날짜가 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철을 계산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 별 자체를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바다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돈을 벌고 수입을 내어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돈이 신이 되어 돈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 쓸 것으로 주어졌던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찾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극심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여 천국에 올라갔죠. 그리고 9절 10절에서 그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방해한 자들, 복음을 박해한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주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 역시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자녀들 역시 영원한 기쁨과 만족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거부한 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우상들은 그렇게 사라지고 무너지고 깨어져 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15절에 보면 6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모르셨죠? 6종류이지. 6종류입니다.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7이네요. 임금과 왕족을 하나로 묶으시는 겁니다. 임금과 왕족 하나로 묶으시면 됩니다. 6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6이라는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짐승의 수다라고 하죠. 근데 짐승의 수, 그러니까 666이 짐승의 수고 6 자체는 사람의 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은 누구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죠.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런데 6은 사람의 수입니다. 하나 모자라서 6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그래서 사람의 수는 6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6종류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6종류의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의 만족을 위하고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반하는 사람을 드러내는 수가 바로 이 6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진노를 입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으로부터는 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자가 죽어서 받을 영원한 복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아서 받을 영원한 벌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비하여 보니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미련이 당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고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승승장구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신자는 삶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믿음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핍박으로부터 올 때도 있고 혹은 억울한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부터 올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늘 죄와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따라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은 우리 가운데 반복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 땅 위에서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우상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해와 같고 달과 같고 별과 같고 산과 같고 바다와 같아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 힘을 잃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지금은 약해 보이고 지금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세상의 큰 파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사 우리를 이끄시기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우상들,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뒤집혀 힘을 잃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은 묵시문학 이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이상향에 대한 희망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또 그 기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